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창세기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꼭 듣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전체, 그러니까 26절에서 28절이지만 전체를 중심으로 천지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 어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번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약 성경,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책을 여러 권 주셨는데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우리가 개신교는 받아들이잖아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책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봤을 때에 고대 히브리인들의 책 문헌에서 책 제목을 삼을 때에, 그러니까 많은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자가 책을 쓸 때에 책 제목이 무엇인가를 연구해 보니까 대부분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책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책 제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 처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성경.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유대인들은 뭐라 불렀냐면 첫 번째 나오는 책을 베레시트라고 불렀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우리가 부르는 창세기를 뭐라 불렀다고요? 베레시트. 여기 글자를 보면 베레시트라고 해서 왼쪽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읽잖아요.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그 글자가 어느 나라 글자겠어요? 무슨 언어일까요? 제가 앞에 무슨 성경이라 그랬죠? 히브리어 성경이니까 이상하게 그려져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일까요? 히브리어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우리 한글처럼 베레시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한자처럼. 어떤 분들은 베레시트라고 하니까 앞에 거 배, 두 번째로 이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자를 읽습니다. 근데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글로 번역했을 때에 우리 한글 성경 1장 1절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요? 태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태초에. 이게 책 제목인 거예요. 베레시트. 이게 책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가면서 헬라 지역의 성경이 번역되면서 헬라어 성경으로,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70인역. 70인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이것을 뭐라고 책 이름을 만들었냐면 게네시스라고 만들었습니다. 뭐로 만들었다고요? 게네시스. 이 게네시스는 뭐냐면 창세기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에 관한 것, 역사에 관한 것, 그리고 모든 사물과 사람의 시작 기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 책의 내용을 따라서 게네시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헬라 문화가 지나고 라틴어가 생겨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불가타 혹은 영어 발음으로는 벌게이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성경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리버 제네시스라고 해서 라틴어 성경은 똑같이 족보, 역사,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첫 번째 책을 명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를 바탕으로 해서 영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를 뭐라고 읽죠? 제네시스. 똑같이 이게 족보, 역사, 기원에 관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왜 창세기냐?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창세기라는 게 뭐냐면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 창조의 기록. 그래서 창세기 한자인데요, 세라는 단어를 먼저 해석했으니까 세상 창조의 기록. 이래서 창세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창세기는, 우리 한국 분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 창세기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세상 창조에 관한 기록들이라고 책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는 과연 누가 썼을까?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 부릅니다. 율법서, 토라 혹은 모세오경이라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천지창조 때, 아담 시대 때, 노아 시대를 경험하지 못한 모세가 어떻게 창세기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모세는 창조 시대 때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이 시대도 없었는데 어떻게 그 천지창조부터 내용들을 창세기에다가 쭉 기록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구전되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담 시대 때부터 흘러내었던 모든 내용들을 구전으로 암기하는,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는 암기 능력이 대단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 번역 개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본인이 장성해서 후손에게 들려주듯이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들었던 천지 창조 이야기와 아담과 하와, 노아와 모세 등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모세가 다 정리하고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앞에서부터 기록한 내용들, 이것을 창세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모세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전과 다양한 문화 형태의 문헌들을 종합해서 대표로 모세가 창세기 부분을 기록했다라고 이해합니다.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직접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경험한 걸 쓴 거고, 이 앞부분은 전통적으로 내려온 내용들을 창세기 내용에 넣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가 창세기를 썼는가, 증거가 있는가라고 하면 성경에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2장 26절, 여러 군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부분만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인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느 책에 나오는 사람들입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의 책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책. 이게 바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서가 이 신약 시대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은 여러 견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셨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럼 언제 썼냐면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시기가 역사책 기록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 전 1446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예수님 탄생 전인 BC 1406년에 모세가 비스가산, 느보산, 아바림산이라고 알려진 그 산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모세가 마지막 시대에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대충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알려면 창세기 안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창세기라고 부르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은 우주와 천하 만물의 시작, 그러니까 온 천하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인간이 이 땅에 어떻게 기원이 되었는지, 어떻게 인간이 생겼는지, 그리고 최초의 결혼과 가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죄와 죽음에 관한 것, 민족들이 왜 생겼고 언어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지, 그리고 심판과 구원에 관한 기원 등 이런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시작점을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일까요? 창세기라는 점에서 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과학적 문명이 발달하면서도 이 인류에게도 가장 큰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인류는 어떻게 생성되었을까? 그리고 우주와 모든 피조물은 저절로 생겼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과학적 관심과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보려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천지 창조의 기원에 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문헌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가장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우리 인류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문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언제요? 태초에. 누가요? 하나님이. 무엇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이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약 몇 년 전 문헌일까요? 아까 좀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모세가 BC 몇 년쯤에 썼다 그랬어요? 1400년 좀 전에 썼다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 이후에 몇 년쯤 지났습니까? 잘 모릅니까? 오늘 며칠인지 잘 몰라요? 2000 몇 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년 정도 되겠습니까? 한 3400~500년 전에 이 글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글도 제대로 없을 때. 그러니까 현존하는 문헌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역사의 시작점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가장 명료하게 정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그러니까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죠.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태양계가 속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태양이 도대체 왼쪽 편 그림에서 어디에 속해 있냐라고 하는데, 눈을 부릅뜨고 자세히 보면 아래쪽 밑에 화살표로 해서 노란 선으로, 눈 좋은 사람도 잘 안 보이는 선이라는 게 기록돼요. 선. 거기가 우리 태양계가 있는 곳이에요. 태양계. 그러니까 이 운하 중에서 우리 태양계가 있는 것이 조그만 여기 붙어 있는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은하, 그러니까 그 지름이 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끝, 그러니까 지름, 왼쪽에서 오른쪽 끝까지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 큰가라고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반 정도 돈 줄 아세요? 7바퀴 반 정도 빛이 가지 않습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것을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광년이라고 부릅니다. 1광년. 근데 우리 이 태양이 속한 은하계를 얼마나 큰가를 조사해 봤더니 10만 광년이에요. 몇 년이라고요? 10만 년. 그러니까 빛이 몇 년 가야 된다고요? 10만 년 가야 될 정도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속한 은하계만 하더라도 얼마나 큰지 여러분 10만 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10만 년 동안 가야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전에는 이 망원경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은하계가 우주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은하계가. 근데 이제 과학 문명이 더 발달하면서
과학 렌즈라든지 현미경 여러 가지 발달되니까, 기계가 발달하니까 은하계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은하계가 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은하계가 뭐냐면 안드로메다라는 은하입니다. 근데 우리 은하계에서 안드로메다까지, 은하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00만 광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얼마요? 200만 광년. 그러니까 여기서 가려면 한 200만 년 살아야 옆 은하를 구경하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은하가 우리 은하하고 이 안드로메다 은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는 과학자들이 예상하는 게 1000억 개가 넘는 다른 은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요? 1000억 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이 우주 만물은 얼마나 큰지를 인간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 과학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뭐 이론은 많지만, 가설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아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너무 방대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이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명료하게 해석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성경.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이렇게 큰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며칠 동안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증거하는가? 우리 한번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세상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을 딱 해가지고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이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딱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걸렸을까요? 하루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넓고 넓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어둠으로 나눠져라 라고 하니까 하루 만에 빛과 어둠으로 온 세상이 구성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내용들은 제가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둘째 날이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온 궁창, 하늘을 만드십니다. 온 세상에 있는 공간에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어서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고, 셋째 날이 되니까 땅의 육지, 우리 지구상에서 땅의 육지와 바다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온갖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들을 딱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나와라, 뭉쳐라, 씨 맺는 채소가 나와라.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넷째 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구, 인간이 살 수 있는 지구에다가 낮을 주관하는 해도 만들고 밤을 주장하는 달도 만들고 온 공간에다가 별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다섯째 날이 되니까 궁창에는, 하늘에는 온갖 새들, 조류들, 날아다니는 새들이 나와라 하니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온다는 거예요. 온 종류들의 이 조류들이 쫙 나오고, 바다에는 큰 물고기부터 작은 물고기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나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쫙 온 생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이 되니까 땅의 모든 종류의 곤충과 짐승과 가축,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인간은 손수 빚어서 만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내용을 1장에 궁금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몇 분은 아멘인데 왜 봤냐? 그냥 성경이 말하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론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이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몰라서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지 몰랐다.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한지 자체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지 못한 일이니까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조할 때 여러분 보셨어요?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한 것을 본 사람이 없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8세기까지 우리가 18세기까지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었어요. 그런데 18세기 창조를 믿던 서구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부인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가설, 이게 진실이 아닙니다. 이론이에요, 이론. 가설. 이 가설을 만든 분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왜 진화론을 쓰게 됐냐면 그 할아버지가 에라무스 다윈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유기적 생명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지구는 인간이 나타나기 수백만 년 전에 이미 생성되어 존재하였고 동물들이 진화하였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이론을 그 다윈의 할아버지가 쓰는데 다윈이 그 할아버지가 쓴 책을 연구해가지고 창조론을 믿지 않도록 창조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책을 만들어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악한 것들을 영적으로 보면 마귀들이 이 세상에 거짓된 교육들과 가르침을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과서에는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의 가설을 바탕으로 모든 사물은 진화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진화를 과학적 사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론을 신화나 설화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동성애는 당연한 것이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본능이다라고 세상이 가르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은 죄다,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 역사적 사실인가 아니면 인간의 가설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것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대로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론을 배웠습니까? 진화론을 배웠습니까? 다 배웠죠.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론, 학교 가면 진화론.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자, 이전에는 창조론도 있고 진화론도 있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요즘은 아예 창조론 싹 빼버리고 그냥 진화론만 쭉 가르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으니까 그게 사실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론적 입장에서 성경의 증거를 바탕으로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연구하는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윈이 말하는 그 진화론, 이 이설, 이 가설, 우리가 신학적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연구해 보니까, 과학자인 우리가 연구해 보니까 진화론보다는 창조론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의 모임이 바로 현재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창조론을 진리라고 교육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현재 창조과학회 회원이고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코스타라는 그 모임에서 강사로 있는 한국 최고의 과학대학인 카이스트 재료공학 박사인 김명현 교수는 진화론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창조론이 맞느냐 진화론이 뭐느냐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들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김명현 교수님의 말을 빌리면 다윈의 진화론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거치면서 모든 생명체가 수천 년이 흘러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었다. 그러니까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척추동물들, 우리가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동물들이 어떻게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하냐면, 고생대에는 우리 모두가 다 물고기였던 거예요.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다 물에 살다가 물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제 좀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밖으로 물고기 막 나오니까 갑자기 다리가 나오면서 육지를 걸어 다니게 되었다. 이게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육지에 나와보니까 우리가 풀만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곤충도 잡아먹고 여러 가지 잡아먹겠다. 그래서 파충류가 돼버린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파충류였는데 이제 파충류에서 다시 이제 두 가지로 또 다시 진화하는데, 이게 바로 조류와 우리 동물들을 포함한 포유류,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의 가설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초기 생물들이 진화하면서 수천 년 동안 진화하면서 오늘날의 다양한 종류의 어류, 조류, 파충류, 포유류, 인간이 진화되었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거 좀 치우시고. 만약에 원시에서 뭔가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렇게 막 진화되어가지고 이 완전체, 오늘처럼 완전체가 됐다면, 여기서 뻥 터져가지고 갑자기 이 올챙이 같은 것들이 빵 터져가지고 사람 되고, 뻥 터져가지고 송아지 되고, 뻥 터져가지고 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이 이론은 이 중간에 수많은 변화를 통해 가지고 완전체가 됐다는 거잖아요. 맞죠? 진화론은.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아무리 화석을, 우리 지구에 있는 화석을 아무리 살펴봐도 수백 번, 수천 단계의 이 중간 형태의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동물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면 그 중간 형태의 화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박쥐, 우리가 이 보이죠? 박쥐는 어느 동물에서 박쥐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쥐가 변해서 박쥐가 됐다는 게 진화론적 이론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쥐가 막 있다가 저 새들은 날아다니는데 나도 한번 날아봐야 되겠다 해서 팔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팔을 계속 흔들다 보니까 갑자기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쭉쭉쭉 나오면서 하더니 날아다니게 됐다. 이게 진화론적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박쥐가 되려면 그냥 날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날개가 나온 이 중간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화석을 아무리 뒤지고 인류 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쥐가 박쥐로 되는 이 수천, 수백 가지의 중간 형태가 전혀 발견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이론은 있지만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이 수많은 화석을 살펴보아도 현재 발견된 화석 중에는 수많은 중간 형태의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다윈이 주장한 중간 형태의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수천 수만 가지의 중간 형태를 쫙 모아오면 다윈의 말이 맞을 수 있죠. 근데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진화론에서 시조새가 있지 않느냐, 시조새는 그래도 화석으로 남아있지 않느냐, 날개도 있고 뼈도 있고. 근데 뭐냐면 이 도마뱀이나 이 파충류에서 이 조류가 되는 과정에 시조새의 중간 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창조과학 과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시조새는 그런 한 종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종류였는데 우리가 멸종되는 동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멸종된 공룡처럼 멸종된 종류의 하나다라고 과학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학적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어떻게 모든 만물들과 피조물과 생물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만들어졌는가가 성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세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선 21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진화대로 만든 게 아니고, 원숭이는 원숭이, 코끼리는 코끼리, 사람은 사람,
새, 뻐꾸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창세기의 천지창조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종류대로, 다른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가 막 여러 개로 분리돼가지고 이리저리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로 다른 식물과 서로 다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무려 10번이나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모든 생물의 개체나, 여러분 혹시가 소나무가 오랫동안 자라다 보니까 아유 너무 힘들다, 나도 좀 지나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나무로 바뀌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은행나무가 오랫동안 아유 나는 은행으로 살기 너무 힘들다, 고생 때부터 있었던 게 은행나무니까 은행나무로 살기 힘드니까 나는 사과나무 해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서로서로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으면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나무는 무슨 나무로 끝까지 생을 마감할까요? 사과나무인 거예요. 만약에 코끼리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다 죽을 때까지 그 자자손손 선조들 다 뭐가 되었을까요? 코끼리. 우리 사람은 어떡할까요? 다 사람이지. 이처럼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종류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류대로. 여러분 혹시나 오늘날 우리가 했는데 인공적으로 만든 거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든 모든 것들은 종류가 종류대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과학자들의 증명이고 성경이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날 문명이 발달된 사회이지만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인간 중에서 원숭이로 바뀐 인간 보셨어요? 이 사람은 이런 게 있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개만도 못한 이런 사람이 있지만 혹시 사람이 개로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개로, 그러니까 개 같은 사람 말고 진짜 개로 바뀌는, 원숭이로 바뀌는 게 없죠.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개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원숭이로. 근데 원숭이한테 막 너무 교육을 잘 시켰더니 혹시 원숭이 중에서 사람으로 바뀌는 거 봤어요? 수천 년 인류 역사 중에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그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인간은 인간으로, 소나 말은 소나 말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자, 그러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는가? 27절과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과 동물과 식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최고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생명체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생명체.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아주 정교한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떻게 꽃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작은 피조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을까? 창조자가 아니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안 되는, 자연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누군가가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 정도로 모든 피조물들이 뭔가 정교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가진 천지 창조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들었지만 가장 세심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껏 만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가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질문하겠죠. 진짜 하나님 만들었나? 과학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하고 지금 제비 나비가 있습니다. 이 크로스웨이 교회하고 제비 나비. 자, 이 이론을 잘 들어보시고 어느 쪽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건물이 생기기 전에 먼지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먼지들이 쫙 모이더니 차곡차곡 쌓여가 벽돌이 된 거예요. 벽돌이 되고 이제 쫙 모이더니 철근이 돼가지고 쫙 모이더니 갑자기 벽돌들이 갑자기 착착착착착 쌓이면서 철근이 중간에 삭삭삭 들어가지고 갑자기 시멘트 가루가 쫙 덮더니 우리 교회가 됐다. 수천 년 수만 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됐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건 확실히 아니죠.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건축하는 사람의 건축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건물이 우뚝 섰더라.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비가 먼지투성이 먼지투성이가 갑자기 물하고 쫙 섞여가지고 벌레같이 막 바뀌더니 얘들이 바뀌어가지고 나비가 됐다. 믿어집니까? 이게 진화론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배운 대로 알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배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가르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을 만들 때에도 설계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과 인간에게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구를 해보니까 설계도,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수십 페이지, 아니면 로켓이나 배나 차를 만들 때도 수십 페이지의 그 설계 도면이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날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보니까, 생명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이 구조물을 만드는 기본적인 설계 구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빨리 되어서 다 알겠는데 이게 바로 DNA, 유전자 속에 있는 염석체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생물체에는 똑같은 그런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유전되었다라 그랬어요. 유전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통해서 유전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되겠죠. 이거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전이 되는데, 가장 하등한 동물 중에 하나가 벌레 같은 이런 균 중에 하나가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작아요. 근데 이 대장균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과학자들이 쭉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장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DNA 페이지를 살펴보니까 한 1000페이지 정도의 이 유전자 도식이 쭉 있더라는 거예요. 1000페이지 분량의 유전자 도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물 중에서 혹시 1000페이지로 된 그 설계도 보셨어요? 크게 드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대장균 하나 만드는데 1000페이지에, 오늘날 기술은 1000페이지 정도의 그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유전자를 쭉 다 컴퓨터로 다 정리해봤더니 이 레터 사이즈 페이지로 100만 페이지나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된다고요? 100만 페이지. 그래서 이거 1000페이지 책으로 만들면 1000권의 책이 우리 몸의 설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1000페이지의 설계도를 가진 그 지혜와 능력,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에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교하게 정성을 다하여 만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하 만물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과거든 현재든 앞으로 미래를 살펴봐도 인간 말고 원숭이가, 아니면 코끼리가, 아니면 뭐 송아지가 이 세상을 다스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코끼리가 힘세니까 다스린다, 그렇지 않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누가?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인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권세를 가진 이 귀한 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가,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는 온 우주를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석양에 물든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파란색만 보면 좀 심심할까 봐 해질 때는 어떻게 바꿔주십니까? 울긋불긋하게 싹 바꿔주시고, 가을에는 산들이 파란색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단풍을 만들어서 사람들 하여금 천지 만드신 산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제가 미국에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라는 깨달은 게, 요세미트를 가보셨어요? 이게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천지 만물을 누구 보라고 만들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아니면 조용한 가을 하늘에 하늘을 바라보면 수천만 개의 별들, 이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거저 복으로 선물로 주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더욱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우주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가치 있고 귀하게 생각하셔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창조의 최고의 걸작품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지금부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